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 13절 결과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라. 결과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주위의 사람들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시면 어떻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커져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지명 수배자가 된 거죠. 죽이려고 나타나기만 해봐라. 지명 수배자가 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이 포도를 걷어들이고 나서 그 수전절은 겨울 명절이거든요. 수전절보다 2달 앞서서 한 가을에 하는 명절인데 그 대속죄일이라는 그 큰 행사 5일 후에 행해지고 또 6월절 가장 무교절 그 절기에 6개월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순환에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명절, 그게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추수하는 절기와 감사하던 절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력이 유대의 전통을 따른다면 이 초막절, 장막절이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어떤 북장로교나 또 미국의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지키기 있지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 광야에서도 천막치고 장막치고 초막치고 살아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다, 공급하셨다,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 행사도 있고, 그리고 여덟째 날은 아주 큰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가랴서의 예언과 연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왜 올라와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니라. 와, 이 초막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날이 초막절이야. 이날을 기다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초막절은 승리의, 예수님의 왕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초막절은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이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런 저주까지도 내리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응징력 있게 만들고 미래의 종말과 소망을 갖게 해서 주님, 우리의 왕이 메시아가 이렇게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뭐라고요?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려면 여기를 떠나서 이 동네 말고 유대로 가야 된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가야지. 뭔가 크게 놀려면 워싱턴으로 가야지.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뉘앙스가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예의 없이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요청 명령법에는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 그렇게 당신 쫓아다니는 당신의 제자들, 이런 의미. 그리고 행하는 일, 그 일이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러면 그런 일 하려면 큰 물에 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이런 어떤 가장법을 통해서 약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친형제들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 있잖아요. 옛날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아들 12명 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맨날 요셉이 막 꿈꿨다 그러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했다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일하러 나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꿈꾸는 위대한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야, 저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저 꿈쟁이 온다 또. 요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3절의 느낌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롱을 통해서 유대로 가소서 요청을 하면서 이제 설명조에 책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이거든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나타내려면 이제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유명 인사가 되려면 그리고 나타내려면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받아서 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이런 태도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탄의 자세와 비슷하죠. 이거 해봐라. 그러면 위대해질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수 있다.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 봐라. 어때요? 지금 형제들의 이 요구는 사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같은 방향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 예수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조언과 지도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나타내는데 실패했어. 딱 보니까. 왜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6장에서 어때요?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봐라. 다 떠났잖아요.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떠났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스스로 나타내기를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교회나 목사를 보면 좀 실패자라는 시선을 봐요. 아유. 제가 인천에서 개척했다 그러면 벌써 표정이 좀 약간 바뀌세요. 아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요번에 고등학교 가서도 처음 만난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인천에서 좀 개척해서 이제 얼마 안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래서 말없이 밥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형제들이 볼 때 실패자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들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모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뭔가 나타내질 못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원래가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원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원래가 안 믿는다라는 불신이 계승되는 게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책임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이 원래가 불신이기 때문에 원래가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듣지 않은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의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천천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기 아들 핏값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죠. 금요기도회 때 바로가 계속 완악해요. 세 번째 재앙까지도 완악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들어갈 때 그런데 그래도 안 할게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심판이 강도가 세질 거다. 경고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일곱 번째 재앙 지나고부터 바로의 신하들이 반으로 갈려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질 때 숨어 있는 사람은 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을 바로의 신하들이 일부는 들어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일부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갈라지죠.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재앙 말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전염병을 줘서 한 번에 너희들 쓸어버릴 수 없겠느냐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한 번에 끝낼 수 없겠느냐? 하지만 내 말을 듣는 자가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우박 심판이야. 자, 숨으면 살 수 있어. 어때요? 기회를 주시죠. 기다리시죠. 참고 인내하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예배드려도 바뀌지 않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요청 명령법이 또 나오는데 4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아주 거창하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분이 하는 일, 또 그분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과장하고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진짜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형제들은 생각하고 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그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안 나타내세요? 나타내셔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방식이 형제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시는 그게 형제들이 모르는 역설적인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BC와 AD 그 역사에 바뀌는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온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 의미가 잘 들어가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이상하게도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물로 포도주 바꾸는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자,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또 자기 친형제들과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나는 아버지 편에 아버지의 때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를 구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타내시는 그 때와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나를 나타내실 것인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뭐가 좀 엉켰나 본데. 제가 이게 또 구절 하나를 넣지 않았나 보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사람마다 자기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에게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역사적인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친형제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때가 계속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워라는 게 뭐죠?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시간을 살 뿐이다. 아워, 12시, 1시, 3시, 1아워 그런 시간을 살아. 그러나 나는 타임, 때가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도 자기의 때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때와 다른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아까 그 요셉의 형제들 얘기했지만 요셉의 형제들한테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문이 좀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거는 요셉의 형제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누구만 알고 계신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형제들에게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전체 플랜과 계획,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친형제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꿔서 더 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친형제 중에 야고보, 그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반대하고 지금은 못 알아듣고 지금은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꼭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제들이 불신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단순히 오해하고 있구나.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형제들의 이러한 시도는 누구의 입장을 반영한다고요? 사탄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형제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충돌은 빛과 어둠의 충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충돌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단순히 오해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어둠의 대항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적인 싸움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래. 사회생활이 그래서 그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빛을 대항하는 어둠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싸움을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친형제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족 안에서도 뭐가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몰라서,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길 바랍니다. 불신의 상태에 있는 이런 형제들과는 예수님과는 아무리 친형제라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들에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형제들과의 구별을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들 전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교회 좀 가자. 잘 좀 하자. 부탁이야. 그런 인간적인 시도로 영혼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너와 나는 다르다. 우리가 친형제고 가족이고 그건 육적인 관계고 영적으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뭐가 있어야 돼요? 단절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런 분별력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 식으로 계속 섞이고 어울리고 대화 주제 맞춰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너와 나가 다르다라는 정확한 구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일어날 때 진정한 영적인 가족의 새로운 통합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한번 표현을 보면 세상이 너희 예수님의 형제들은 미워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세상이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동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들이 동등하기 때문에 미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도전도 없고 뭐 이렇게 세상과 뭐 부딪히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데 뭐가 부딪힐 게 있냐?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면 그때 무슨 나타나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과 형제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생물학적으로 어머니가 같지만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애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가족관계 안에서 신앙의 이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책임에 떠넘기죠. 교회에서 저거 잘못 가르쳐서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저런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으로 볼 때 그 원인은 불신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본질적으로 같은 편끼리는 미워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해요?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아무 고민도 없다. 갈등이 없다. 왜 그래요? 아, 같은 편이구나. 아, 같은 편끼리 왜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왜 그래요? 같은 편인데. 세상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를 때 미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친족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친족 관계를 이루어주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하도 욕하고 교회가 완전히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교회 그러면 없으나 마나한 완전히 그런 사탄의 전략으로 교회는 안 가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수님만 믿고 신앙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 가족의 친족의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따르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겠다? 저는 퀘스천입니다. 과연 그게 바른 믿음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혈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떡과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언약이 맺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과 한 형제요. 그렇게 한 가족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에 미움을 받을수록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본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난 가야 될 천국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받을 때마다 나는 진짜 집이 있구나. 아버지 집이 있는 가족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미움을 받는구나. 그리고 나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에게 속했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뭐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니까 밥도 못 먹고 교제도 잘 못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때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뭐 샌드위치나 뭐 브리또나 이런 거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으면서 그리고 또 토요일 새벽에는 또 우리 집사님 두 분 오셔가지고 남자 3명이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아침 먹으러 가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인 가족은 교회밖에 말고 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슬픈 일 같지만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내 가족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 식구들밖에 없다. 나의 진짜 가족은 교회 식구들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보면 진짜 축복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육적인 가족들 때문에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육적 가족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가족들 챙기면서 소비되는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도 깨닫고 어떤 주고받으면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자식이 상팔자란 이 말 속에 선인들이 얘기할 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가족들로 인해서 낭비되어야 될 시간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 가족과 영적인 가족에 쏟아낼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게 성경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가족 중요하죠. 가족 중요하고 아내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 챙겨야 되고, 하지만 영적인 가족에 대한 커뮤니티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만 다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온라인으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교회 안에 이 예수의 피의 혈연 공동체, 그걸 맺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지금 주일날 저랑 얼굴 한 번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좀 주중에 한 번 좀 더 보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예? 주일날만 얼굴 딱 비춰주고, 금요일 기도 때도 안 나타나시고, 우리가 뭐 모임이 없어서 보일 기회도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혈연 공동체, 예수의 피로,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8절과 10절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나 이번 명절에 안 올라간다. 8절에 그렇게 해놓고는 10절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잖아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그 일을 하시냐는 거죠. 그 명절에 안 간다고 명절에 가셨다. 그것도 은밀히 조용히 가셨다. 나타내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8절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없는 명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자기의 초막을 짓고 자기들의 성막을 장막을 막 지어서 열심히 전통과 이 명절을 지키고는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믿지 않는, 그런데도 이 초막과 장막을 막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명절이에요. 8절에 나와 있는 이 명절. 그러니까 그 명절엔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뭐 가서 뭐 하겠냐. 솔직히 이 초막과 장막, 종말론 쪽이라 그랬잖아요. 초막. 그러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초막이 되시고 장막이 되셔서 그 장막에 우리가 거할 때 구원이고 생명이고 초막절에 얘기하는 그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만의 성막과 초막을 만들고 있다면, 장막을 만들고 있다면 그런 명절은 내가 갈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는 초막절은 참된 명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셔서 참된 초막절, 장막절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참된 명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주일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8절에 나와 있는 이 명절이에요.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교회에서. 그런데 10절에 나타내지도 않고 은밀하게 찾아오시는 교회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주인을 모시는 교회 위에 나타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그곳에 임재하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주인임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배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진정한 장막이요 초막절의 마지막 때를 이루실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성만찬, 응? 주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같이 공유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면서 맛보면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초막절, 장막절에 종말의 재림으로 오실 것을 계속 기다리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막 흉내내는 그런 낡은 장막, 천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 놓으신 교회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위에 낡은 장막을 없애고 하나님의 새로운 종말의 장막을 지금 교회에 텐트를 쳐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망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계속 메시아니즘에 대한 영상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요새 좀 한국 교회 안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 때문에 이 유대인의 어떤 회복 운동, 또 메시아니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것들을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이제 그거를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러한 메시아니즘이 자꾸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원인을 보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어떤 그 내용에서 반발적으로 나온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분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닮은 교회라는 조직체가 점점 타락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인 어떤 회복과 부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소속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회복이다. 이런 방향으로 만약에 쏠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인 겁니다. 제가 메시아니즘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또 가게 되는 이유 원인 중에 하나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서의 방향이라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라는 예수의 살과 피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란 공동체로 이제 마지막 초막과 장막절의 종말을 이루시는 것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12절에 보니까 갈라지죠. 둘 중에 하나. 그게 뭐죠? 수군거려 말하기를 좋은 사람이다. 아니야,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얘기하면은 아유 예수님 나이스한 사람이야 뭐 요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분이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곳에 나타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면 야 우리를 막 유혹하는 막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혹한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라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12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행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냐 아주 극명한 대조를 1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대행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아까 제가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무리 중에도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다.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이 어둠의 세계에도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도, 이 세상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세우시고 일으키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었죠. 13절. 13절이 또 안 보여. 아, 주여. 죄송합니다. 13절은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행자 이렇게 믿었지만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말하는 자가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말하는 자들이 없어요. 왜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전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시대예요? 완전히 돌맞는 시대예요. 두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는, 전하는, 선포하는 공동체. 우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예가 되도록 큰 소리로 말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반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 어떤 반은 한 10명이 들고요. 어떤 반은 1명 들더라고요. 제가 2개 반 딱 들어가 봤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손 드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 앞에 손 드시고 표명하십시오. 소리를 내십시오.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자녀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원래부터 우리를 반대하고 또 이 불신은 원인이 분명히 세상과 또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생명과 진리와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예수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